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공직자가 취임 후에 처음 찾는 장소, 처음 찾는 곳이 그 공직자로서의 부름받는 자로서의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대중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공직자가 공직에 임명을 받고 처음 찾아간 장소는 그 공직자에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경찰청장이 취임하는 날에 그 옆에 헬기를 대기시켰다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분이 왜 독도를 방문했을까요? 그것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인데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자신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총체적으로 책임하고 있는 경찰의 총수로서 독도 역시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 있음을 확실히 하는 책임의식의 선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중요한 일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처럼 장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11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시험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두고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15절과 16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더욱이 이어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유명하여서 그 앞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시작된 장소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너무나 알려지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이 북쪽 변두리죠, 가버나움에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혹독한 압제와 재난을 당하며 소외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땅은 물론 이방에 속한 갈릴리까지 땅까지 아우르게 하면서 흑암, 사망,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북서 위치한 가버나움은 업이 번창한 동서상업의 중심 도시로서 세관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던 곳이에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업도 발달했을 것이고 쾌락과 음란도 많이 발달했겠죠. 이러한 도시의 특징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버나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상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계획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의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방 사람들이 많은 의외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교훈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공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한 미리 이 일을 예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의의 장소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인 가버나움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때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살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미 가버나움 지역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직접 표현되고 있지 않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안에 오신 하나님, 곧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최초 복음 선포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 사람도 함께하고 있었고 차별 없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전략적인 진행 과정을 전제로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볼 때에 비록 본문에서도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우선 말씀을 갖고 소유한 유대인과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적 종교적 정서가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심과 깊은 관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온 열방에 향해 있음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나는 유대인과 온 이방인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장소와 메시지와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메시아는요,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다고 믿었던 그들 유대 사회에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첫 공식 사역이 이루어진 장소는요,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다른 장소인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장소가 이렇게 유대의 중심적인 생각을 바라보게 할 때에 변두리, 변방, 이러한 것도 다양한 이방들이 섞여 있는 장소, 그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전략상 그렇게 할 만했고, 지금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 않았겠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가장 두껍게 형성되고 있었을까요? 잘못된 유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만한 가장 강력한 힘, 그런 리더자,
우리만을 위해서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이끌어줄 사람, 그 사람을 이들은 참된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메시아 사상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유대 사회에서 볼품없고 꺼려하고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방과 온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것만 봐도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말씀의 지상태 명령을 사명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선교적인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유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한 방향성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열방을 향한 선교 계획이 처음부터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주는 선교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매달마다 진행하고 있는 태국의 임의택 선교사님에게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녹화된 영상 파일을 지금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의택 선교사입니다. 소리 높여주세요. 특별히 제천 성도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멈추어진 적도 없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까 저도 열심을 내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의 기독교가 점점 줄어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인 수가 줄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그 사람들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주의 복음이 지금도
아주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없으면 그들이 죽기로 돌아온 일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예수의 제자로 세움을 받는 일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절대로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조만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더욱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영상 부탁드렸는데 성유사님이 카톡으로 홍 목사님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태국의 중심 땅에서 도심지 선교 사역과 현지 선교사님을 양성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이민택 선교사님이시네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화상회의로 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현지 상황이 인터넷도 좀 고르지 못했고 또 연결하는 게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대안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집중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성실히 복음을 전하시다.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성실히 복음을 전합시다. 선교주의를 맞이하며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러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선교에서 장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라와 지역, 동네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 사역을 온전히 계획하고 실천할 수 없어요. 자칫 선교를 하기도 전에 계획 단계부터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확인으로 선교 사역의 전체를 그릇되거나 망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명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예상과 판단을 깨트리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법과 결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공세의 첫 사역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되지 않는 그곳 가버나움에서 유대인 입장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인간답지도 않는, 상종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 여러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은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설명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선교의 사역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완성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진행하며 완성해 갈 때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와 크고자 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상처와 아픔과 분열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점점 더 고조되게 하면 힘든 시간과 봉사, 사역을 직면하게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진리가 분명하고 간단한 것처럼 정답도 간단해요. 우리의 생각, 경험, 가치, 지식의 틀을 깨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혹은 여기라면 분명히 가능하겠다라는 예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그 예상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사역의 뜻과 계획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철저히 부인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또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장소와 방법이 된다 할지라도 주시는 마음 그대로 깨닫는 그대로 인정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실히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열매와 상관없이 주신 환경과 자리 그 가운데에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 말씀의 교훈으로 복종하는 자는 바로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처럼 행함의 능력으로 몸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의 일상이 버겁고 힘겹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합시다. 작고 약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시다. 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고 크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선언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선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